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기도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자. 기도자는 우리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종교의 역사와 민족들의 토속 신앙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 종교를 만든 교주는 인생의 삶이 힘들고 불안한 것들을 위로하거나 사후세계의 두려움 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리를 만들어 맹신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 소망을 품게 한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는 다르다. 철저한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는 기도다. 우리는 누구인가?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너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제자들이죠. 자, 너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라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자,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늘 생각해도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건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그 나라와 민족마다 다 그 민족 신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하등하지만 그런 어떤 민간 신앙들이 다 이제 있어요. 기복 신앙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물건이나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 또 여러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불교나 유교 같은 또 이런 그 교리와 어떤 것들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 종교들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탈출구가 되는 거죠. 소망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모든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뭔가 어떤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린 심지어 물 하나 떠놓고,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을 하나 떠놓고도 빌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민간 신앙들이, 그런 민간 기도가 굉장히 많죠. 기도의 역사는 엄청나게 긴 거죠.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199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알려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의 여호와를 믿는 모든 성도, 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걸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대부분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정도들만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 보리라. 여러분 잘 알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것도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구약 때도 특권층에만 주었던 방법이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너희에게,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을 사실은
지금 기독교회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온갖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그런 기도의 성향들을, 그런 내용들을 기독교에 다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도해야 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유행하는 기도법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또는 구약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어떤 정석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에도 기도법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또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상기도, 이건 캐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기도로, 관상기도로 이제 않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른 걸로 좀 어떤 해서 되게 이제 그건 묵상하는 기도죠. 묵상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묵상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묵상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 세계에 어떤 영성 있는 교회, 이 캐톨릭의 어떤 그런 영성을 이어받은 그런 흐름들이 관상 기도가 굉장히 깊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교회도 대부분 많이 이런 기도 훈련을 많이 그쪽 가서 받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들의 대표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캐톨릭에 있는 그 기도 운동을 다 거기서 훈련 받아와가지고, 또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관상기도, 이런 내면의 이런 기도들을 너무나 많이 다 한국교회 퍼뜨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잡스러운 기도 방법들이, 기도법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에 다 퍼져 있는데 대부분 그건 캐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민간에서, 다른 타종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언 기도를 사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가르쳐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했고, 오늘 본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기도 방법이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이고, 그 기도는 내용은 무엇이하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결여된 부분,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가장 설정해서 그냥 무작정 많은 엄청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종교적인 것이죠. 어떤 이제 일반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없는데, 어떤 종교의 영, 뭐 사단이지 뭐겠어요. 종교적인 기도를 지금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이런 기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훈련되다 보니까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이 진리와 생명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철저히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서만 기도하는 설정이 너무나 뼛속까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많은 분들은 나는 기도로 산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들어온 기도가 온갖 진리와 생명을 다 가려버리고, 오직 참으로 저들은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할지 모르나 그 기도의 내용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전부 다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별거 다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그 열정과 땀과 눈물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다 눈물로 기도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정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주일날 굉장히 여러분들이 복된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하는 복이 있으며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믿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계속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아멘 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든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완전히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지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왜요? 체인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는, 아무에게나 권한을 주지 않는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자 우리라고 하는 이 특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 기도에 여러분 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여러분 기도에 열매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저희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라고 하는 거, 이 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우리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나의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단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를 우리라고 한다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다. 그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단체다.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는 특별한 사명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단체가 없이 자신 혼자 외로운 기도의 사명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한 기도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이 단체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 도시에 나밖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나밖에 기도해요. 이런 그런 기도는 어쩌면 진짜 기도일 수도 있지만 99%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단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도 몰라. 이 기도의 비밀은 아무도 나밖에 몰라. 이건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건 종교적 어디 기도를 가지고 가서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막 판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우리죠. 우리. 자, 다시 한번 읽어. 마태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만 단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맥주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부터 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가 언제부터 이것이 실제화됐느냐? 맥주절, 성령 강림 주일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이후부터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요모 6장 봅니다. 16장 24절만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제까지 너희가 뭐다?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 어떤 기도? 내 이름으로 한 적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럴 기회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영혼 육간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 시작.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왔어.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비유로 말해서 다 비유로. 이제는 비유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야. 이젠 비유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2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른다 해요. 때가 비유로 말하는 때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때가 오면은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아. 비유로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다, 기도는 저렇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니들이 아버지께 직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비유가 아니야. 실제.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함께 아버지께 직접, 내가 관여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직접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저들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그날이 되어야만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기도했을 때, 그럼 항상 모여서 기도하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인 상태에서 우리가 한 아들이며 한 몸이며 한 교회이며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제목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서 동거하는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뭘로 세워졌으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세워졌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그리고 응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이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요번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날이죠. 약속을 드디어 이 세상에 이루고 성취하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날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약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는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을 것이며 나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피와 씨와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 있냐?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로 보면 가장 큰 게 뭡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와 연합하고 성자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죠. 이 우리라는 성자 연합한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 한 몸으로서의 하나가 되었죠. 그 한 몸으로 된 이들만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하늘에 기도하고 어떤 우상에 기도하고 또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교는 저 위에 계시고 멀리 계신 어떤 우상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 안에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범우주, 탈우주, 탈지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오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과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양육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관계 맺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뭔가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우리 아들 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수용자 입장에서 몰랐어요. 다 여기서 100명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명 중에 한 50명은 못 알아먹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내용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알 것까지 못 알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옆에 집사람 다 알아먹는데 난 잘 몰라 먹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아버지께 뭔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정말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 통치하는 것에 내게 결여된 것들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다시 한번 내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청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계속 대화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채널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는 채널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히 뭘 구해서 응답을 얻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된 우리가 단체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방이다. 그리고 그 대화는 어떤 새로운 걸 창출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 미지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피드백해서 다시 행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들들을 배려해서, 우리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준 아주 새로운 장치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들이 철저히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도할 때, 말할 때 아버지는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 아들들과의 하나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 천사를 만드는 거, 그들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 우리의 기도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을 계속 뜨겁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첫째 발자의 수와 둘째 발자의 수, 그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그 아들들의 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가 안 된다. 이게 하나님도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너희들이 직접 해.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조장해 주는, 기도를 하게 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도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그런 거 없다. 너는 아들이니까 이제 네가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1990년 전 성령 강림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날부터,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 그날부터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20절에 선포했죠. 금방 여러분 읽었죠? 그날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있는 것을 알리라. 그것을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14장의 말씀을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 농부는 성부 아버지, 그리고 가지는 아들들인 우리 지체들.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성자와 가지가 하나로 돼 있다. 아버지는 이 성자 그리스도의 나무를 농사를 짓고 가지를 잘 붙여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열매를.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 생명나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가 뭐겠어요? 무엇이든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환경 설정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도를 그렇게 그대로 하게 하는 기도는 개인적 기도, 어떤 영적인 어떤 여러분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면에 어떤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알려졌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 소리를 내어서 단체적으로 여러분 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먹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과하는 가지들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받을 만한 것보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 인식과 지체 인식을 가진 아들들이 하는 기도, 혼자 기도, 그건 단체 기도입니다. 그런 집에서는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미 집에서 혼자 하지만 그거는 우리 단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기도.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니까 또 더욱더 그건 우리 기도고, 집에서 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도 여러분들이 뭐다? 그냥 인간 이민준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내 새하나님께 지체인 이민준으로서 한 단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다. 요한일서 5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보세요. 분명히 나눕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세상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사단 마귀 안에 들어있다 하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자, 분명히 소속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됐습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임금인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이 딱 두 개로 나있다.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요?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 마귀 자식이랍니다. 마귀의 자식.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체적으로 사는 우리된 아들들이다. 그게 우리다. 그게 나다. 그 다음에 그는 시작 그는 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 멀리하라. 자 2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21절. 자 20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아들 안에. 그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지체들은 누구다?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야. 그래서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자녀란 말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녀라는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테크니아는 한마디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식, 어린 자식, 어린 아이, 어린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녀라고 이제 이렇게 개혁성이 번역을 해버렸는데 어린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의 자식들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아직은 어린 자식들아, 아직 어린 아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테크노라는 단어를 가끔 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있죠. 소자야 그런 말을 했죠. 환자들 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소자여 왜 처음 들어봐요? 작은 자여 그런 얘기. 작은 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자식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성년들이었어요. 장년들이지만 영어로 볼 때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이죠. 아직은 어린 자식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가끔 두세 번 썼어요. 소자야. 그래서 이 단어는 여자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도 요한을 서신을 받는 교회들의 지체들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직 어린 영들이다. 아직 어린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테코노니아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아들들,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누구냐? 우리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우리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한 거죠.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뭐냐?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고, 진리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 했다? 믿는다. 믿어.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우리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인을 쳐줘서 인 맞은 자들만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고 다 우리가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서 인을 맞은 자들만이 우리가 되는 거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우리가 누구냐? 성령으로 인치를 받아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는 거잖아요.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된 그들도 우리지만 또한 진짜 우리는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반대로 하거나 그렇게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인침 받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그게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인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게 뭘까요? 아까는 성령의 인침이고,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생명의 분량, 부활의 몸의 형상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까지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서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인을 쳐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거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을 계속 쳐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자라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성향,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또한 그런 날까지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인을 쳐준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닌데 계속 뭐 기도 하루 8시간 9시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단체적으로 사는 우리가 우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침을 받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어느 한 모양, 모습이 뭐냐,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는 자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죄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게 죄죠. 그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어떤 주관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죄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로 살지 않는다. 이게 죄로 사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원래 성격대로, 자기 인간적인 어떤 마인드로 사는 사람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지체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 있는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것에 통치를 받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뭐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게 바로 우리다. 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믿고 감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네. 자, 뒤로 넘기세요. 히브리 2장 11절 다 끝났네요. 히브리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 한 몸이 되었어. 한 생명이 되었어요. 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형제의 반열에 올라간 아들들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린 누굽니까? 진리를 거슬릴 수 없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그 아들이 되게 하는 시스템, 이것을 거슬리는 거, 이 진리를 거슬리는 거.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슬리는 거, 이렇게 하는 이들은 우리가 아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거슬리고 싶어요?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진리를 떠나서는, 진리를 배제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린 진리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천시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자는 우리였다. 우리. 물론 본문에는 저희라고 했나요? 너희라고 했나요? 저희죠? 너희죠. 너희였습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후에 사도가 되고,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들들이죠. 자, 새 하나님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단체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단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